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죄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잘 섬기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우리의 사회생활이건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홀로 존재하고 홀로 사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다른 표현을 하면 파생된 존재. 그래서 이 파생된 존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있게 한 그런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임받은 그런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처럼 참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삶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하고 있으면, 그것이 직장에서도 특별히 또 가정이라면 더욱더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행복한 풍성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그 삶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우리의 몸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는, 그리고 힘있게 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몸의 지체들로 기능하고 건강하고 그럴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이 경추, 뭐 여기 이렇게 척추, 뭐 이제 이렇게 추골이잖아요. 이게 이제 위로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인데, 이게 잘못되면 온 몸이 사실은 틀어지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상황들 때문에 척추가 많이 틀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것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뭐 소파에 앉는달지 또는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또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바르게 서지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가면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럽고, 그래서 참 이렇게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이렇게 힘든 그런 처지에 빠지기도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해 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바르게 서서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 우리 믿음의 삶, 이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또 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돼야,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에 늘 고난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되는 거,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 또 틀어짐, 잘못되진,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알고,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행 속에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 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을 닮은 꼴, 또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내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 태양계에 있어서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 그러면서 달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빛을 내요? 우리가 이 태양계에 있어서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 빛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즉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내는 존재 되는 거, 이런 존재로 사는 것은 늘 이렇게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분에게서 빛을 받아 비춰내는 그런 존재로 계속 서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그렇게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허 혹은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를 조금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것을 받아 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비춰내는 그런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거 없으면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 본래가 지음 받은 존재됨이 뭐예요? 흙으로부터 지어졌잖아요. 근데 흙도 우리가 아는 뭐 진흙, 찰진 뭐 그런 아주 황토 같은 그런 아주 부드러운 좋은 흙이 아니고, 성경에
원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냐면 먼지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 먼지로 지으셨다. 이게 먼지가 뭐예요? 이게 땅 위에 제일 그 겉 표면에 있는 흙이죠. 그러면서 마르고 아주 부슬부슬하고 이렇게 흩어지 깨지기 쉬운 그런 흙 말이에요. 진흙 같은 건 잘 안 이렇게 막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찰지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잘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재료를 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중에서도 가장 어떤 점에서 제일 연약한 또 어떤 점에서 가치 없게 부스러기 쉬운 그런 흙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된 존귀한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되면 이건 실제로 이 육체 자체는 마치 먼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정말 그렇게 무가치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그 시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온전한 그런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파괴되고 혹은 비틀어지고 왜곡된 그런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서 그 죄 자체가 가져온 죄의 저주와 또 형벌과 같은 그런 어떤 질병, 고난, 가난, 재난,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참으로 곤고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정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흙에 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체에서 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육체가 죄악된 이 육체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처럼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이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이 본성 속에서 이루어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장벽이 생긴 것, 이것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왜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처참한 죽음,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었냐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한 이 장벽을 헐어내시기 위해서 그의 죄악된 육체를 찢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찢으심으로 이제 많이 다 찢어지면 앞뒤가 이게 몸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구멍이 뻥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힌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통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이렇게 막혀 있는 담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는 그런 놀라운 희생,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생명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전히 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제는 회복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하시고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내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깨뜨려서 이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 분이다 하고 내가 확실하게 믿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어서, 그래 믿으면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거든요. 내가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긴 믿는데 진짜 믿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믿었음을 내가 알아요. 성령이 왜 증거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또 내 심령에 막 이렇게 격동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된 자가 되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자,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자꾸 금이 갈 수 있고요. 이 관계가 닫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문제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럴 때 죄가 그렇게 한다. 죄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시잖아요.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멀어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렇게 깊은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 그게 다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영생은 계속되어져 가는 생명일 때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한 상황이 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신속하게 돌이키는 그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깨끗해지며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자꾸 어두워지고요, 굳어지고, 마치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화인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뭐 조선시대 때 그런 거 있었죠. 노예들을 자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인치기 위해서 인두 같은 거 해가지고 몸에다가 꽉 그 새빨간 그런 것 불에 막 새빨개진 그런 쇠붙이를 갖다 몸에 찍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모든 세포들이 죽고 신경이 죽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탁탁해지고 무감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 일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는 그 잘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아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주님이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요한일서의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맺으시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곧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과 축복들, 부요함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은 특별히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의 관계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조차서 우리가 늘 정말로 우리의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 영적인 가족 생활이잖아요.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습, 내 정말 죄악된 모습, 허물진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그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막 노하시고, 네? 나를 거기에 합당한 징벌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복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내 삶을 주님이 내 존재를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 혹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인정하고 또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는 사실 이 말씀을 이뤄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관계하는 이렇게 대상들을 향해서 그 관계의 대상이 정말 가까운 대상이면 더 가까운 대상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러고요. 우리가 자녀들은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관계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대하는,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다 그럴 때는 아직 이루어져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지적하기 쉽고요, 책망하기 쉽고요, 때로는 공격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러다가 마침내 제일 가까워야 될 이 관계가 원수된 관계까지로 나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가장 좋은 관계여야 될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가까운 관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체된 관계들을 향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자리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서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내게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 내게서 바꿔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변화되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기보다도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면서 반발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 쉬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또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면서, 오직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꼬집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공격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기대하는 그 모습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라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그냥 참 개차반 같은 삶을 살든지 놔두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도록 그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넘기는 그런 자세로 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된 제 입장,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공부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얻고, 이런 것이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공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뭐 조금 죄송스러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 형제들은 다 서울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래도 공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못 이뤄도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다 할지,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한다 할지, 그런 것 자체가 없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막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평강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노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특별히 이 자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이렇게 갈등이나 또 정말 고통스러움이나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참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지체를 또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가냐면 하나님 앞에 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작정해도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 주장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한 번만 같이 읽고 말씀 잠깐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요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라, 부족함을 담당하라. 담당하라는 말은 그 채워주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다 연약한 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고 채워주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범죄한 인생에게 누구나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창조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셨는데 딱 창조와 관계에서 좋지 아니하신 말씀의 표현이 딱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이게 배필은 사실 돕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형상도 어그러지고 그러니 얼마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채워주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쉽고 또 직접적으로 막 그걸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쉬운 게 우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여 넘어지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범죄하지 않을 사람처럼 우리가 막 그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안 하게 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조차서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걸 우리가 적용하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받아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때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 삶은 더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부터 이게 잘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마음의 각오와 작정을 갖고 이렇게 나아감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풍성함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